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 사울은 무조건 부정적인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사울에게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군사적인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암몬이나 블레셋 또 아말렉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의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묘사를 보면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싸우는 어떤 전술적인 면이라든지,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하는 용맹한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군사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자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는 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으기를 힘썼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어떤 악령에 이끌려서 이 발작을 할 때에 수금 타는 자로 추천을 받고 이 다윗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기를 드는 자로 또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미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서 다윗을 이 사위로 삼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울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으로부터 도망했던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정보를 듣고 사울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사울은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발작하며 떠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의 소문을 들은 사울은 부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부하들에게 잘해줄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나와 같이 잘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가장 최측근들은 같은 베냐민 사람들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지라도 베냐민 지파인 너희들은 지금과 같은 아주 좋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부하들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하고 또 부하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이 아니지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병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불신앙은 순종보다 제사를 더 크게 생각했던 모습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살려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납득되지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미 자신의 왕위가 다른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며 다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불순종일지라도 나중에는 더 크고 용납될 수 없는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울은 부하들마저 의심하면서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있었던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것을 보고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아히멜렉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라는 생각으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의 항변에도 사울은 이미 결론을 짓고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온 집안을 다 처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집안의 몰락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중조부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된 집안에 대한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엘리의 불순종은 아히멜렉과 또 그의 집안이 몰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로든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집안이 몰살을 당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바로 다윗의 방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것은 제사장의 가문이 몰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아히멜렉 아들인 아비아달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의 다윗은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하지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속여 도움을 받은 것이 결국 이들을 죽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또한 사울과도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심각해진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이 불순종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병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악한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자라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타락과 악행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 임하였던 저주에 대한 예언이 아히멜렉의 집안이 몰살당하며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는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가 때로는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